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8번으로 나눠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맥을 잡아서요. 그 쭉 관계되는 그런 구절들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한 절 한 절은 찾지 않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첫 시간 대했을 때 야고보서는 바울의 서신과 좀 다른 점이 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원칙은 같고 그러나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비유하자고 하면 뿌리와 열매 이렇게 차이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도를 말하는 것 같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서 이행칭의처럼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것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의 결과로서 행함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그 원리, 시작, 구원의 시작을 강조한 반면에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가 그 구원의 그 열매,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첫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이제 이 시험 통해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겪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시험을 강조하죠. 특별히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같이 상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 또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자고 하면은, 템테이션은 그것이 이제 페일라조 메노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트라이얼은 페일라스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어로 트라이얼인데 한국말로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험을 트라이얼로 말하면 시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욥기서를 요즘 새벽에 상고하고 있는데 욥기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죠. 근데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욥의 그 외적인 모든 욥이 의지하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는 거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에 병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욥이 거기서 이제 큰 시련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련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정케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련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 단어를 좀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 네 가지 단어가 뭐냐면, 자,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어때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되고, 이 인내하는 그런 일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너무 어려워요. 사실 시련이 올 때
이렇게 우리의 뭐 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지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 중에 인내할 때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능히 주신단 말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능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할 때 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모든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고 하면 이거예요. 시험, 인내,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만들어 봤어요. 그 시인, 지의 사자성어예요. 말하는 게 시험과 인내와 지혜와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지의, 우리가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거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요한 그 단어가 이 네 가지 단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요 이 시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시험 속에 인내하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지혜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잘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야고보서 전체의 키워드는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따라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전체 모든 구절들이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온전한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 이제 바울의 표현으로 가자면 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거,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새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는 것도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나야 되죠. 아이들이 자라나려고 하면은 뭘 먹어요? 젖을 먹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젖을 많이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그 다음부터 바로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자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 자라가야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제목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주실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그 힘만 가지고 인내가 안 돼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연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하면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우리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결국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제목으로 자라가는,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구비된 존재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만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거북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우선 해야지 될 일이 뭐냐,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듣기는 속히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무시하고 이 구절만 읽는다고 하면, 이 구절만 읽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빨리 알아들으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속히 듣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버리고 마는데, 실제로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속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상당히 어떻게 해요?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달리 그냥 듣는 사람이 해석해 버려서 들어가지고 오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듣는 끼를 속히 하라고 하는 것, 타인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속히 그 자신을 비우고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귀가 밝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속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지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주 귀를 기울여서 내가 청종하라고 하는 게,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떻게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럼 이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 자기의 말, 이 자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자기 고집, 주장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은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면 뭐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아도 말을 천천히 하고 더디하고 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지 말아라.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할 때 자기의 고집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가 말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없으니까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말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말하기가 더디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더디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내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속히 들을 때 사람의 말은 더디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을 속히 듣고 사람의 말을 더디할 때, 자기의 고집 주장을 덜 할 때, 그때 관계,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 있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 하면 여러분 벌써 얼굴에 웃음이 싹 스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신방했는데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일을 나눠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 일에 참 힘쓰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그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참 분주했습니다. 동생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동생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주 주방일로 분주한데 바쁜데, 그런데 동생은 꼼짝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 거잖아요. 한마디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1절 42절에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마리아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말씀 듣는 일로 여겼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길을 택했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니라고 분주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뒤로 물리고 있었어요. 자, 이 사건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그 분주함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분주함,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말하는 것이 더디되는데, 마르다의 이야기 보면은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집에 찾아온 손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손님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고 우리 믿는데 마르다의 눈은 아직까지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할 때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더디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상생활에 내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분주하다 보면은 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 사역하니라고 그 자기 분주함 때문에 집에 찾아온 손님, 예수님을 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선생님이지 그냥 손님이지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 그게 없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니라고 분주함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는 게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없으니까 내 의사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언제 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여기 이제 호산나 찬양대 오셔서 열심히 찬양해서 정말 잘했어요.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해서 아주 화음도 잘 맞고 너무 경쾌하고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날 새벽 일찍 나와서 하는데 맨 뒤에 와가지고 그냥 여기 설 때쯤 돼가지고 타고 와서 서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 사람 세워주지도 않나? 에? 아마 안 세워줄 거. 연습하지 않으면은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우린 일찍 나와서 연습을 잘 했는데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늦게 그냥 거슬렁거슬렁 오더니만은 그냥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그때 싹 껴면은 얼마나 그거 미워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조를 맞춰주지 않을 때 이런 경우 우리는 성을 내요. 근데 성을 내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죠. 지금 마르다는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접대하니라고 분주했어요. 아주 바빴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 다 이렇게 집에 온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걸 그 호스피텔리티라고 해서 그걸 아주 좋은 그런 덕목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좋은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라고 하는 건데 마르다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지 않았어요. 손님을 대접한다고, 손님을 섬긴다고 일하는데 분주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을 비난하고 거기서 성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할 때 그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일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사람을 좋게 하려다가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려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좋게 하려다가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므로 불의하기까지 했어요. 이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을 더디 하고 또 말하기를 속히 듣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감정을 한번 다스려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죠. 대개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뭘 말할지를 몰라. 여자들은요, 양쪽 귀로 듣고 가운데 입으로 다 쏟아낸대. 그래서 말이 많대. 그냥 양쪽 귀로 듣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는 거예요. 뭐 5만 가지 얘기 다 들어가지고 그걸 입으로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거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 두 귀 가지고 이것저것 가서 얘기를 다 들어. 이것저것 다 수집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한 곳에 다 쏟아내요. 그 말하는 게 은혜롭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듣고 쏟아내는 말이 참 은혜롭지 않아요.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그리고 가서 쏟아내는 말이 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을 나누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새겨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말하기 더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더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야고보가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단어 매우 중요해요. 버리라고 하는 것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버릴 것과 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아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건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이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넘치는 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거기에 단어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더러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옷에 묻은 때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죄와 관련된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때, 죄와 관련된, 그래서 원래 의미는 옷에 묻은 때지만 우리 심령에 묻은 그런 영적인 때로서 육체의 정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이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에 또 뭘 버려요? 넘치는 악도 버려라. 이 넘치는 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잠재된 육체의 정욕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더러운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그 모습을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버리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 아포티템이라고 하는데 아포티템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가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삶의 양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또 이렇게 넘치는 악을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사실 묻어있는 이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게 되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넘치는 악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의 결과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육체의 정욕, 이 때가 묻어 있으면은 결국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넘치는 악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어떤 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벗어내라. 그래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리 돼야지 된다. 이 벗어버려야 될 것 가운데 바로 성 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성을 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말하기가 빨라져요. 그러게 되면서 성을 내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 고집, 그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의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끝에 가서는 의분이 분노가 되고 영어로는 앵거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이 그거예요. 마르다는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동생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 그거 의로운 그런 분이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땐 그건 앵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지적하시고 그가 취할 삶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옷을 벗듯이 이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이제 벗어내자. 그리고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마음에 심어진 그것은 뭐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복음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새겨 보아야지 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 성냄과 대조되는 그런 말 아니에요? 온유함은 성내는 것과 대조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듣기를 속히하지 않아서 자기 말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성냄과 이 온유함은 정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하튼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벗어내는 것을 이렇게 벗어내고 그리고 그 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벗고 입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듯이 그 더러운 것, 그 넘치는 악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말을 버리고 이것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권면을 했던 야고보가 그 21절 후반절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권면으로 바뀌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온유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복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 복음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앞에 있는 성냄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내는 것은 버려야 되지만 온유함은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버리고 온유함은 지켜나가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답이에요. 야고보는 들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를 이룰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삶이 변화를 이룰 거야. 근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야고보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3절, 24절, 25절까지 연이어 읽고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뭡니까? 거울을 여러분 다 보시죠? 거울 볼 때 뭘 봐요, 여러분? 온전하게 잘, 뭐 거울 보자마자 이만하면 퍼펙트 하고 돌아서는 사람 있어요? 아멘. 자, 거울 보는 사람마다 뭔가는 고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거울 보았을 거예요. 근데 거울 보고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이만하면 완전해 하고 돌아서서 교회 온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잘못되고 뭔가 더러운 티가 있으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뭔가 고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화장을 고치든지 헤어스타일을 고치든지 옷 매무새를 고치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이라도 고쳐요. 그거 바라보고 혼자 실실 웃고 또 이렇게 한번 표정을 바꿔보기도 하고, 거울을 볼 때는 어떤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그냥 뭐 그 나은 모습도 기대하지 않고 거울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참 이상한 여자예요.
아무튼 거울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는 것은 나은 자, 지금보다 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는 반드시 뭔가를 고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가 이 거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근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건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본질을,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본질적 모습, 그걸 보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티를 발견하고도 떼지 않는 자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이 티를 떼어내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거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차려입었지만 지금 이 거울에 서도 지금도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는 고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인 말씀 앞에 설 때 매번 설 때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제 한번 거울 봤다고 오늘 거울 안 보고 나옵니까? 그런 여자는 없잖아요, 세상에. 거울을 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늘. 그러니까 어제 보고 그제 내가 거울 봤다고 오늘 거울 보지 않고 내일도 내 거울 볼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은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수할 때 보고, 화장할 때 보고, 옷 입을 때 보고, 거울은 매일같이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오늘 봤다고 내일 안 보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거울을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고쳐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비춰질 때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비춰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보고서도 내가 고치지 않는 것은 행치 않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행치 않는 그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히 고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춰보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보입니까? 온전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나의 왜곡된 부분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뒤집어 보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공감을 하고 내가 고치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은혜 받다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 자신의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거울을 봤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치 않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행치 않는, 그 자기를 속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속히 들으면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내가 고쳐야 된다고 할 때 속히 고쳐 나가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1960년에서 7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신발 브랜드는 아디다스였습니다. 이 아디다스를 대항해서 젊은이들이 뭉쳤어요. 아디다스를 타도하자. 그래서 경쟁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시행에 옮겼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그들의 사업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더욱더 힘들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답니다. 모여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해보는데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자, 그들이 가는 길, 지금 그들이 행하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그런 일이 생각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Just do it. 우리가 향하는 이 길, 이 방향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서 그 후에 우리에게 닥칠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just do it 한번 해 나가자 그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그냥 실행해 보자고 했던 거예요. 다른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의견도 없었고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하나 갖고 있었던 안대로 시행해 나갔습니다. just do it 이것이 여러분 그 회사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나이키고요. 바로 몇 년 지나서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넘어서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됐더고요. 그들은 항상 지금도 티셔츠에 just do it 이 옷을 입고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자기 감정에 치우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그 속히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동이라고 말하고요.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향이 옳다고 하면은 just do it 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속히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우리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묘한이 그런 생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주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생각이 되지 않고 시행돼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자. 그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행하라.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큰 권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just do it, 너희도 한번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악,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이거 다 벗어버려라. just do it, 그거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낙을 끊어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벗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것들 그리고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벗어내라. 그리고 네 마음에 심겨진 그러한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시행해 나가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유익은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5절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just do it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찰해 가면서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정보를 구할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의도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건성건성 읽으면 그 말씀 절대로 못 삽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건성건성해서 되지 않아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실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까?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큐티의 이 절정, 성숙의 절정에 대해서 야고보가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 야고보 1장 26절과 27절 말씀 여기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야고보는 지금 이제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것, 자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하라고 하는 건데, 이 행하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지금 끝으로 경건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기 쉬운데, 야고보는 여기서 경건의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해서 행하는 삶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첫 단계는 언어의 조절이다 그랬어요. 이게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온 경건과 뒤에 나온 경건은 조금 달라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은 어떤 신앙적인 깊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 내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무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신실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 혀를 재갈물리지 않고 그 혀를 가지고 설화를 만들어내. 이 혀가 여러분 화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재갈 물린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속히 듣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게 더딘 게 아니라 빨라.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재갈 물리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얘기죠. 거울 보고 가서 그 더러운 것을 봤는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시행치 않으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개념을 새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그 혀의 문제와 관계돼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언어의 조절을 하지 못하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경건은요, 그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예배 참석, 기도하는 것, 섬김, 이런 것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이에요. 거룩한 것, 신실한 것,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혀를 재갈물리지 못해서 혀를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섬김,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자기 기만적인 종교 행위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그게 행함이에요. 또 경건의 두 번째 단계는 세속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 27절에 있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구별되는 건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나눌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으면은요,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과 잘 어울려야지 전도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르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지 전도가 되지, 같이 그 무리에 들어가야지 전도가 되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매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기오스 성도들은 다름이 매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게 딸려오는 것이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놀아준다고 오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같이 놀 때는 좋지만 교회로 이끌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건의 의미가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삶, 이게 정말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은 응답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과 그 행위가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에 뿌리는 믿음이고 그 열매는 행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된 행위가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경건의 뜻도 한번 생겨 보시면서요.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들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말로 인하여서 우리 덕을 세우고 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좀 더 동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히 들읍시다. 말하기는 더디합시다. 성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야고보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